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네, 제가 향림교회에서도 설교를 한번 4월 달에 했는데요. 오늘 엄청 더 떨립니다. 예, 조 목사님도 계시고, 제가 이게 다, 하여튼간, 네, 아마 명동 향림교회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저를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향림교회 홍성조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마 2달 전인가요? 윤영수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어, 섬돌 향림교회에서 평신도 강단 설교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이제 부탁을 했는지 그렇긴 한데 향림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꿈속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리라 하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해서 큰 용기를 한번 냈습니다. 저에게 섬돌 향림교회 하면은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향림교회하고 형제교회, 그리고 저와 아주 친한 교우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년 전 향림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남아있는, 벌써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면서 자꾸 울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남아있는 교우들과 또 이제 떠나간 섬들로 떠나가는 교우들이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면서 잘 가라, 잘 있어라, 이런 이 기억을 떠올리면은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또 떠오르는 이제 것은 성소자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임보라 목사님, 그런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섬돌 향림 교회에 성소자분들이 많이 다니고 또 이제 향림 공동체 교우들과 함께 공동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저는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섬돌 향림교회를 인정한다. 형제 교우들인 섬돌 향림 교우들을 교우들로서 존중을 한다 하는 게 저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아마 한 13, 14년 전 일일 겁니다. 섬돌 향림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제 큰아이가 새날 청년회 대학생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큰아이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길 차 안에서 큰아이가 아빠, 요즘 교회가 이상해졌어. 새로운 아이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 같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 모태신앙인 첫째가 교회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나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교회에서 잘 모르는 청년들을 만나면 혹시 저 애가 동성애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좀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교회 행사 때 저 청년들과 악수를 해도 되나? 또는 숟가락을 같이 사용해도 되나? 하는 등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권집사 사이에는 딸, 아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첫째는 4년 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둘째는 리더십도 뛰어나고 정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건축가가 꿈인 막내는 영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막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저와 제 아내는 막내와 톡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빠, 저희는 주로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는 엄빠라고 합니다. 저희 막내가. 엄빠, 가수 설리 자살한 거 알지? 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 하더군요. 그 당시 설리의 자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무슨 얘기든 엄빠는 내 편이니 걱정하지 말고 했지만 막내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괜찮다며 말해보라고 했지만 막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막내가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싱가포르 여자친구가 막내에게 입술을 갖다 대길래 그냥 뿌리쳤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또 게이 친구가 막내 집에 놀러 왔다는 얘기도 떠올랐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혹시 너 머큐리 아니니? 하고 물었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 나 동성애야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머리가 정말 하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첫째와 둘째를 불러서 막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놀라지 마. 내 동생이 동생이라네 했더니 첫째는 알았어. 우리 학교에도 그런 동아리 있고 그런 애들 많아 하며 쿨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쿨하지 않나요? 둘째는 그렇구나.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 엄청 많을걸? 건축은 예술이잖아. 간지나네. 하며 오히려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부모이니까 결국은 막내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겠지만 첫째와 둘째가 아무런 편견 없이 막내를 감싸주니 말입니다. 막내의 커밍아웃 이후 저와 제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막내와 통화를 합니다. 그냥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좋았었던 일, 기분 나빴었던 일, 그냥 사소한 얘기들도 합니다.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 얘기까지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영국 친구를 열심히 만나더니 요즘은 한창 체코 친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은 국내 대학에 가지 않고 영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영국은 안 된다고 했지만 막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어떻겠습니까? 결국 막내는 비행기로 15시간이나 가야 하는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막내는 한국에서는 편견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퀴어 축제가 이제는 하나의 큰 국가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점들이 무지개 깃발을 걸어두고 퀴어 축제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 회사를 홍보하고 퀴어 축제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퍼레이드 때는 많은 시민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즐긴다고 합니다. 정말 볼만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막내와 농담을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한국이나 같은 아시아권 남자를 좀 사귀어봐. 엄마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서양 남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다가도 막내가 소식이 없거나 우울해지면 저와 아내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보수교회들은 동성애를 이리도 반대할까요? 보수교회들은 그동안 교회 세습, 목회자 성폭력, 금권 선거, 추악한 정치 참여 등등 부도덕한 행태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어느 집단보다도 보수화가 되었으며 이기적이 되었고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격이라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신교 교인 수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교회들은 자신들의 부도덕과 무능을 반성하기보다는 소수자들을 악마함으로써 외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격 대상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동성애자를 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청년일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혼전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수교회들이 성서의 해석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제대로 해석하여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수교회들이 혼전 순결을 주장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스킨십이나 사랑 행위가 터부시되고 금기시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는 시대의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진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약 1000년에 걸쳐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 이후 예수의 행적을 중심으로 쓰여진 신약 성서는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최대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다녔던 시대였습니다. 왕이나 부족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성서를 이해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서를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문자에 대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의 길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김경호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창세기 19장의 소돔 얘기를 하셨지요. 보수교회들은 소돔의 죄를 동성애로 주장하지만 김 목사님께서는 구약, 신약, 외경에까지 총 11군데의 성서 기절을 예를 들면서 어느 한 곳도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사도 신학자도 아닌 제가 성경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조 목사님께서 계셔서 더 성경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2장 23절,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 잠깐 띄우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문자주의적이고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의 제자들에게 계율을 지키지 않느냐며 예수를 비판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며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삶이 계명보다 우선합니다. 설령 계명이 다르더라도 사람이 계명보다 우선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녀 간의 사랑은 정상적이고 동성 간의 사랑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니 그건 다름 아닌 끌림이었습니다. 제가 매력적인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저 여자에게 끌릴 거야.
저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야. 저런 여자랑은 평생 함께하고 싶을 거야. 등등의 생각을 제가 이성적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나에게 끌리는 사람을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감정이 싹 트는 순간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분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무슨 권리로 국가 또는 교회가 누구는 사랑해도 되고 누구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막내의 꿈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도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결혼도 할 수 없고 입양도 불가능하고 저와 제 아내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막내 얘기를 합니다. 향림교회에서도 설교를 했고요. 또 주변 가족들, 본가나 친가, 또 회사 동료들, 지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내는 친한 친구 2명에게만 본인이 성소수자인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동성애자들을 악담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가 봅니다. 지난 4월에 향림교회에서 있었던 안병무 도서 개관식에서 안병무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 창립자 중 한 분인 안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향림교회에서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의 모습은 얼핏 기억납니다. 노약한 노신학자의 모습이었지만 확신에 찬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려면 본격적으로 그를 붙잡고 저 광야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놓치지 마세요.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무던히 애쓰시는 섬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저 광야로 나아갑시다. 11년 전 우리들의 다짐대로 나를 밟고 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공동체, 교회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 하나님의 집 마루에 소외된 이웃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공동체, 잔잔하지만 당당한 웃음으로 서로 마주보고 어루만져 채우는 공동체를 향해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이웃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손을 꼭 잡고 저 광야로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다짐과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